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50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신 산상수훈이라고 불려지는 말씀입니다. 맨 앞에는 팔보이라는 말씀들이 나와 있지만 오늘 13절 이후에서는 계속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매우 현실적인 그런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5장에는 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는 13절의 말씀은 유명한 말씀인데요.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흔히 소금의 역할은 짠맛을 내고 또 이렇게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도 하는데 소금이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 외에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만약에 짠맛을 잃게 되면 이제 쓸모가 없기 때문에 거의 모래처럼 길거리에 그냥 밟힐 뿐이니라. 결국 소금의 가장 큰 특성, 매우 중요한 역할, 짠맛을 내는 역할이 소금에게 꼭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빛의 용도는 어두운 것을 밝히는 것인데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이것은 빛이 있으면 환하게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빛은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둔다. 이 말이라는 것은 다른 번역에 말하면 돛박이라고도 이렇게 보이고 바구니라고도 보이고 다른 번역에는 무슨 박스 안에다가 불을 켜서 집어넣는다 그런 뜻이죠. 만약에 불을 켜서 그렇게 조그마한 바구니 앞에 집어넣어 놓으면 그 불은 아무 용도를 내지 못하고 등경 위에 둔다. 등경은 등잔대 위에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높은 곳에다가 불을 켜서 그 모든 세상이 환하게 밝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빛의 위치는 높은 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디 숨겨진 서랍 같은 데나 저 어디 조그마한 박스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불은 불 역할을 하지 못한다. 15절 끝에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춘다. 이게 바로 빛의 역할입니다. 소금은 짠맛을 내고 그다음에 빛은 모든 사람을 비추고 이 두 가지 역할을 강조합니다. 16절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는 그 고유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안 된다. 너희 착한 행실, 즉석으로 지금 뜻이 나온 건데요. 그 빛이 무엇이냐? 결국은 착한 행실이다. 빛은 비유적인 표현인데 우리가 착한 행실을 이렇게 불빛을 비추듯이 세상 앞에 비추게 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 착한 행실을 할 때에 우리를 칭찬하기보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다. 저렇게 우리에게 불빛을 비춘다. 착한 행실을 보여준다. 오늘 본문의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의 존재를 소금과 빛이라고 얘기하면서 뭔가 세상 앞에 이것이 필요하다. 세상 앞에 필요하고 각각의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을 감당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소금과 빛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 중에 광염교회도 있고 영광교회도 있고 다 같은 뜻인데요. 빛과 소금의 역할이 이 땅에서 성도에게 매우 중요한 정체성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받은 제자는 무엇을 잃으면 안 됩니까? 13절에 보니까 그 맛이라는 것은 그 독특한 짠맛, 다른 데서는 얻을 수 없는 무엇으로 짜게 하겠냐. 결국에는 소금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를 보면 빛으로 부름받은 제자들의 어떤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까? 16절에 보면은 착한 행실, 이 빛은 착한 행실, 결국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하게 역시 대단하시다고 이렇게 말한다. 이 모든 것 착한 행실이 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맨 끝에 16절 끝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을 알고 예수를 잘 믿는 것을 아는 세상의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기대하죠. 당신은 소금이니까, 당신은 빛이니까 짠맛이 있겠지요. 당신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결국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시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우리가 오늘 소금과 빛이 온전히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전부터 기독교에 대한 많은 오해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들은 자기들끼리 모여 재미있고 헌금 걷어서 자기들끼리 맨날 뭘 해먹고 자기들끼리 선물 주고 기독교인들은 세상과는 무관한 자기들만의 은둔 집단같이 산다는 이런 혹평들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과격한 종교개혁, 라디컬 리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과격한 종교개혁자들은 루터나 칼빈과 달리 어느 벌판에서 자기들끼리의 독특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자기들끼리만 모여 따로 살았습니다. 세상은 더럽고 세상은 어두우니까 섞이지 말자. 그러면서 뭔가 기독교인들이 자기들끼리만 모여있는 이것은 매우 비성경적입니다. 오늘 본문에 필드가 세상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친구로 사귀지도 않는다든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상종도 안 한다든지 예수 믿는 사람의 것만 팔아준다든지
자꾸만 저희의 인간관계가 좁아지지 않도록 세상에 섞이려고 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을 안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불신자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착한 행실이 지금 자꾸 등장하고 있는데요.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앞에서 좋은 사람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엄격하게 말하면 전도하기 전에 사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하기 전에 우리가 참 좋은 사람이라는 좀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 이게 바로 착한 행실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배려할 줄 알고, 부드럽게 말할 줄 알고, 조금 더 친절할 줄 알고, 조금 더 평안해 보이고, 정말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 역할, 이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진리와 비진리의 차원에서는 단호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명확하게 말해야 되겠지만, 그 외에 성품과 인격적인 차원에서는 정말 세상에서 누가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세상에서 무엇으로 짜게 할 수 없을 만큼 오리지널 소금의 역할, 환한 빛처럼 오리지널 빛의 역할, 착한 사람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은 예수를 잘 믿는 분들 중에 조금 비성경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데 너무 표독스럽다. 예수를 잘 믿는데 너무 고집스럽고 거칠다. 예수를 잘 믿는데 너무 인상이 안 좋고 말투가 세다. 예수 믿는데 정말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는, 물론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소금과 빛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도를 해도 그 전도를 잘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쁜 사람이 하는 전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의 불신자들, 우리가 자주 만나는 불신자들이 누구 있는지 그 사람들 앞에 우리는 인사도 잘하고 자주 웃고 선물도 좀 주고 조금 불편해도 좀 참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될 때에 그 사람에게 우리가 소금의 맛을 보여주고 빛의 환함을 보여주는 우리만의 독특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 너희는 할 때 이 너희는이라는 말은 우리가 앞부분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믿는 제자들에게 특별히 당부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오늘 불신자들 앞에서 세상의 완악한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 오늘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제자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한다는 예수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면 우리는 과연 착한 행실로 세상에서 보여지고 있는가? 너무 우리는 세상 앞에서 좀 너무 완악하고 고집스럽고 너무 심하고 세고 너무 좀 불편한 사람, 비인격적이고 좀 뭔가 좀 인격적으로 모자른 사람처럼 세상 앞에서 말도 하고 성질도 내고 좀 마음도 좁고 그러지 않은가. 한편으로는 너무 세상과 무관하지 않은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우리 가정이나 교회 정도로 우리가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착한 행실로 세상 앞에 얼마나 보여주고 있는가를 좀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 건 좋은데 주변을 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만나는 불신자들, 어쩔 수 없이 만나는 동네 이웃 사람들 앞에서 정말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정말 좋은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들이다. 이런 것에 내가 국가대표와 같은 책임감으로 섬기는 게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하나로 예수 믿는 사람 전체를 보려고 합니다. 정말 국가대표 선수처럼 우리 한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착한 행실을 한번 우리가 잘 실천하려고 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가 맛을 잃은 소금처럼 세상에 동화돼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지 못했던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삶의 자리에서 소금과 빛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는 것인데요.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불신자들 앞에서 착한 행실로 오늘 승부하겠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착한지,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 섭리에 따라서 온전한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오늘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날을 살면서도 정말 불신자들 앞에서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잘 보여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하루의 첫 시간을 바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를 향해서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세상 앞에서 짠맛을 내야 되고 세상 앞에서 어두운 것을 밝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렇게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혼자 살기에도 급급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신앙생활 하기에도 바빴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변의 불신자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불신자들 앞에서 착한 행실로 정말 좋은 인격과 성품으로 보여줘야 하는데 하나님 그동안 그럴 여유가 없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급한 발걸음을 멈추고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 앞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어서 얼굴 표정부터 말투부터 또한 배려와 친절과 섬김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독특한 탁월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심코 우리가 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때론 거칠게 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예수는 잘 믿는데 성격은 아주 이상한 이런 모순된 삶을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격을 보여줄 수 있는 고품격의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돌아오는 한 주간도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경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가 재건되기를 위해서 5월과 6월 함께 마음을 모으는 때에 우리가 영적인 분위기에 함께 합류하여서 함께 하는 영적인 주류 무대에서 같이 은혜 받고 같이 수고하고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우리 해성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월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교회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15번부터 28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